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변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부의 사람들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순식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게 됐습니다. 이 특이한 모습의 예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워싱턴주 메리스빌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곳의 한 교회, 그로브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로브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뭐냐면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지 않고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송출하는 그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서요,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야외 극장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헌금위원들이 주차장 차들을 돌면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그 테네시주 존슨시티에 있는 한 교회, 유니버시티 파크웨이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5년 전에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아예 이 드라이브인 예배가 5년 전에 진행됐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니버시티 파크웨이 침례 드리는 이 예배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몸이 불편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함께 예배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가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요, 어떻게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드라이브인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나, 너무 쉽게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예배를 주의를 지키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표출된 예배라고 한다면 쉽게 온라인 예배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대 교회의 경우에도요, 회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한 박해가 주어지니까 더 이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타콤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의 지하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에서 예배 장소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찾지 않는 곳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죠. 지하 무덤에 가서 시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도 계속 머물지 못해서 위험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카타콤 무덤을 파서 다른 곳에 또 장소를 마련하고 장소해서 카타콤 무덤이 결국에는 사람이 살 만한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넓은 그런 일도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위험을 피해 옮겨 다니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장소에서 드려진 예배가 초대로 있었다 하는 거죠.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배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가 성전이 뭐냐? 자기 자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이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주님의 성전이 머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그래서 장소에 상관없이 상황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든, 특히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정에서든 아니면 천막에서든 아니면 전쟁 중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드릴 대부분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이 거룩함, 또 이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부터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아주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염려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염려가 없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가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머물러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털어버리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털어버린 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이렇게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염려를 털어버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잘 배우고 잘 따랐던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염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염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다고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맡기다는 의미는 지정 방향을 향해서 힘껏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염려를 맡겨라, 다 맡겨라는 그 의미는 주님을 향해서 그 염려를, 모든 염려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힘껏 던져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힘껏 우리의 염려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들을, 시험들을, 불안들을 다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저희가 살펴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말씀대로 하면 염려를 저희가 다 맡기고 염려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염려를 이기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좀 많은 말씀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주님을 향해서 모두 던져버리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 뭔가?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염려를 모두 주님께로 던져버린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이유는 염려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본능적인 거지만 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대적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몸부림하면서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를 원해서 사단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도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도 아는데 왜 못 떨쳐버릴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을 붙들도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 염려와 걱정을 던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사자처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걱정, 근심, 불안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겼는데 그 걱정, 근심,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게 된다.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 때는 어떤 때냐면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매여서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있고 빼앗긴 채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추스르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을 주님으로 향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리고,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 위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9절 말씀에 보면 공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해라. 그냥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마귀를 맞서서 싸워 대적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은요, 단순하게 그냥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이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뛰어드는 사단의 유혹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악마를,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와 써서 싸워야지, 그냥 어떻게든 마귀의 유혹에 이기려고 막 개인의 노력,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해야지, 그렇게 또 누군가가 저 사람 마귀야 저게 마귀야 하면서 그렇게 맞닥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어떻게 하시 마귀와 당당히, 사단과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악마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요, 믿음에 굳게 설 것이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를 대적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굳게 붙들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걱정과 염려를 주는 목적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면 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으면, 그러면 사단이 물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 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혼자만, 나 혼자만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함께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걱정과 근심, 불안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과 같이 나도 그 몸부림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더 나가서는요, 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0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열심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버린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라 하는 거죠. 그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정말 힘들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기독교 핍박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똑같은 고난을 믿음의 동역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져서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함께 고난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나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 싸움 계속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 뭐냐면 10절 말씀 중간쯤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그 걱정과 염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겪는 고난일 뿐입니다. 지나보면 잠시다. 이미 다 겪었던 사람들은 지난 시간들을 볼 때에 잠시였다고 고백합니다.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잠시 머물러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염려들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런 시절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시간들은 지나갔고 그 시간들을 잠깐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잘 이겨내면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리고 결국 끝났다.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어떤 시험과 역경, 고난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도 잘 맞서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정말로 정말 겪을 고난을 겪었어요. 받을 시험 받았고요. 할 수 있는 염려와 걱정을 다 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으면은요,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망가지고, 몇 번 좌절하고 끝났어도 끝날 인생인데, 어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그 방법으로요.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기는 법 철저하게 배웠고 그것을 이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결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보면서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모든 역경의 순간을 다 겪고 이겨낸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약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갈 때에 그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껏 내던지고 돌보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더 걱정해, 더 염려해, 더 불안해.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 도리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력자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동역자들, 또 이 세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고난을
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 중에 자신의 모든 걱정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며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음의 고백을 10장 11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